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 한 해의 온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또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채우시고 새로운 결단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감사, 그러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2016년도를 우리는 지금 20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정점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지난 날을 감사드리고 또한 새로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입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이 멸망하고 또한 애굽 나라 역시 어려워지고 있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한 군대 세력과 함께 아주 해가 뜨겁게 떠오르는 것처럼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바벨론이 유대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군대적으로나 유대에는 바벨론과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식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짧고도 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데 너무나 속상한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다 망한 것 같은데 감사가 이렇게 잘 나올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속상할 때, 어려울 때, 너무 다 망한 것 같은 지금 현실 앞에 서 있을 때에 감사가 잘 나오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어야, 이룬 것이 있어야, 얻어진 것이 있어야 감사하게 된다는 생각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가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언제 어떻게 처할지 모르는, 언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할지 모르는 소식 앞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이 고백,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있는 평안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이 정점의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정말 감사란 풍성해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난날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때론 건강을 잃었을 때에, 너무나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다가 소중한 믿음을 얻는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에 기도하다가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더 열심히 정말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믿음의 회복 가운데서 소망을 품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했다고 느껴졌을 때에, 사업이 너무나 안 돼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있을 때에,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다가 겸손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때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진짜로 외로워서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주님밖에 찾을 길 없어 주님 찾다가 항상 나와 함께 했던 주님, 나를 이토록 늘 사랑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감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요, 힘이. 여러분, 감사 속에는 그래서 그러므로 감사, 그러나 감사, 이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예요. 이게 더해지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므로라는 감사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는 감사가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인식하며 산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은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 인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만큼 산 것도, 이만큼 건강한 것도, 예배에서 이만큼 은혜 받은 것도, 이만큼 먹고 자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이만큼만 늙은 것도, 여러분 이만큼만 늙은 것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헤아릴 수만. 이만큼만 살찐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다 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움직일 수 있는 이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 내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 이렇게 내가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까딱 할 수 있지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기억나는 건 아마 항상 피곤했었어, 나만 항상 지쳐 있었어, 생각나는지도 모릅니다. 소득이 없다고, 나에게만, 우리 집에만 소득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얻어졌다 하지 않아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할지라도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걸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 마지막 예배 이 자리에서 그러므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므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그러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서 조금 더 발전하면 그러나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기도입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아갈 상황이었습니다. 18절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 감사입니다. 그러나 감사.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도우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계시기에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은 영역이 성공하기에 충분한 믿음입니다. 충분한 믿음이에요.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The Lord will provide. Lord will provide. 준비하신 하나님을 처음토록 결국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여러분의 믿음의 감사가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역사를 창출해낸다는 이 사실 속에 날마다 그러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뉴스가 참으로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경제를 보아도 또한 우리 조국 한국 경제를 보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지요. 이렇게 어렵게 보이다 보니까 어쩌면 내일도 새해에도 모든 상황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만 하고 아무 소망 없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어려운 것들을 합하여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새해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17절 한 구절만 보아도 6가지나 없다는 것들입니다. 17절 한 구절인데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두 번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세 번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네 번째,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다섯째,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섯째,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모든 것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박국은 사는데 기본적인 것마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는데 가장 있어야 할 기본적인 것까지도 하나도 없어요. Nothing left. 그런데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큰 것만 감사하지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새해를 하박국 선지자처럼 바라보되 감사하는 믿음이 메마르지 않는 그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축복이 들어있어요. 감사에는 마음이 넉넉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향상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또한 물질이 메마르지 않는 축복을 얻게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게 물질 축복도 들어가 있죠.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극작가라고 불리는 그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기자가 버나드에게 묻습니다. 세계의 모든 책이 불타 없어진다면 꼭 남아야 할 책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의 모든 책이 불탈 때에 한 권만 남는다면 어떤 책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분이 곧바로 욥기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욥기서. 저는 욥이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고 몸에 병이 들어 욕창이 나서 꼼짝을 못하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또한 아내가 있어도 아내마저도 배신을 해버렸던 그런 욥의 상황. 이 정도 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절망이겠지요. 그런데 욥은 감사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고, 욥을 향해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칭찬받는 사람, 이런 욥의 믿음. 욥은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을 항상 인식하고 사는 믿음이었기에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로 감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공감하십니까? 네. 정말 이런 믿음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아무 가진 것 없이 nothing으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옷 입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nothing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부자입니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원한 것들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미래를 축복하실 것이다. 믿으시고 비록 지금 빈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감사 있게 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마저도 나라의 위험에 빠져서 없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여러분 그가 드릴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얼마나 이 대단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여러분의 중심과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다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들로 인해 감사하는 것들을 둥근 이 원으로 비유하여서 생각해 본다면 이 감사는 좋은 것들만 있을 때 감사한다면 반쪽 감사밖에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그 아쉬움, 실패한 일, 정말 앞으로도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온전한 감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시간들은 이 기회이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권리와 특권인 것입니다. 주어진 특권, 권리, 이것을 여러분은 어디에다 사용하실 것입니까? 어떤 플랜을 짜셨습니까? 어떤 비전의 꿈을 가지고 아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행하도록 하나님께만 항상 마음이 열려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과 교제를 깊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결국 승리자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그러나 감사로 복음의 성취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밝은 새해가 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9절 하박국의 고백을 함께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높이고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감사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